오늘 우리 말씀,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시편 84편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84편 10절, 11절 중심으로 할 텐데 우리 그래도 지난주 말씀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공부하면서 읽을까요? 우리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준비 안 됐나? 네, 오케이, 네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하여 쇠하거니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 사용하리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성벽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두 번째 우리 말씀으로,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약속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진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전에 이제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공공장소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지역 또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너무 안 가서 요즘 한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태들이 빨리 잘 통제되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나 또 병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바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만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여러분 신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제가 쭉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 우리 이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중에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4편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그리고 하나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것이 그냥 의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깊은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정말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번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 복인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자리 잡아져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부집사님 이 찬양 준비할 때 찬양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자 그랬는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부터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에 나오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의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태양도 바로 이 피조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들이 자라나고 세상 만물들이 성숙해가지고 그리고 세상 만물들이 연대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해입니다. 오늘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생명의 권은, 생명의 기운, 그리고 생명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의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작은 그 몸 안에 얼마나 생명력이 충만한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이게 자라나갈 때 그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런 기운들이 빠져가지고 요즘 기운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공급처가 되셔서 우리 평생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알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의 흐름대로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영적인 힘, 우리의 영성의 힘은 점점 견고해지고 어쩌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이 걱정할 거리가 생겨나고 또 그리고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겠지 그랬는데 나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관종묘에 보면 정관종묘는 당태종이 지은 책이죠. 그의 신하들과의 나온 대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후의 모든 제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교본과 같은 책입니다. 그 정관종묘에 보면 당태종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라의 창업과 수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냐? 그러나 한 신하가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맞다. 그 말도 참 맞다. 그런데도 다른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였어요. 이 위징은 이 태종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정말 간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들을 계속 얘기해서 때로는 왕을 피곤하게 할 정도였는데 그로 인해서 당태종이 선처가 펼쳐주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정말 충신 가운데 충신이요 그리고 양심 가운데 양심이었습니다. 이 위징이 한 얘기입니다. 창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성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보면 창업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새롭게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나라가 오래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나라 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같은 경우도 전 중국을 통일했던 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불과 15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창국은 너무나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실제로 가는 것은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롭게 이 당국에서 이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수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갈 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는 유혹, 우리에게 시험의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너무 때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마음, 그리고 신앙의 그 첫 마음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수성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래서 이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욥의 재물도, 그리고 욥의 자녀도, 또 그리고 욥의 건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까지 갔다 그러면 이 욥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서 아무리 견고한 사람도 한순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해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저에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면서 이어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임새를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쓰임새가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에게 쓰였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그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한탄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사람 또 그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슬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게 완전 대조가 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특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만큼은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길 가운데는 다수의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받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노아시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패망의 길이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거하고 주 앞에서 나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노아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은혜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창세기 29장 21절을 보면요.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간수장은 지금 이 요셉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어떤 행동을 하나 이것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줄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고 억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두 만난 사람 가운데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거의 한 400년 이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기를 원했는데 9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바로 움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직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1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지금 그 땅을 떠나기 앞서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곧 10번째 재앙, 장자로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됐는가?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대적자들이, 그 원수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지배계급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금피물, 제가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달라는 대로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내었나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당한 요청을 하는 것은 400년 동안 그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당당하게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받고 싶지만 그들이 요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선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대적자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를 변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반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뜻은 풍부, 다양, 부영의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해서 풍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화를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풍부한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생에 있어서 모든 복들을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때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시로 영화라고 하는 이 의미를 또한 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게 오소서 하며, 여기서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시편 84편에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추상적이고 그냥 하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기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서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 이런 소망들이 정말 우리 안에 깊게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 영화와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을 더해 주신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84편 우리 11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우리 11절 하반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직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왕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의 마음에 우리 자녀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도 거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얘기를 종종 듣긴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제가 늘 많이 들었던 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 하나 거역한 건 군대 갈 때, 그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 군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군 복무하게 됐거든요. 그 하나 외에는 너희 아버지가 내 말을 거역한 게 한 번도 없다.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도 내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마라. 이게 이제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주변에 다른 분들도 보면 정말 이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녀는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저에게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에게 있어요 대답합니다.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먼저 제 앞에서 예스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와서 아버지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에서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항상 저한테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래 다른 아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 다른 아들은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노 어쨌든 예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항상 저에게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거 했어요. 이 다윗은 평생의 여호와 것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사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계기였어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흠결이지만 다윗은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승승장구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더입혀 주시는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외적인 드러나는 행위,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11절, 12절 우리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도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앞뒤 전후로 모든 것을 딱 떼어놓고 이 말만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나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그걸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어요?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것이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혹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까 그 바리새인들 지금 포함해서 말하는 화에서 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꾸미기를 원하고 겉모습에 있어서 경건해 보이기를 원하고 겉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 보시기 인정을 받는 것.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내가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데 정작 예수님께서 화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도다. 잔과 대접이 중요한 용도는 안에 물건이 담기고 음료가 담기고 음식이 담길 수 있도록 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밥 설거지를 할 때 그래서 바깥쪽만 깨끗하게 닦는다 해가지고 그릇을 쓸 수 있습니까? 안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바깥이 좀 더럽더라도 안이 깨끗하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릇은 안과 겉이 다 같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여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그의 삶의 동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방탕과 자기의 유익이 바로 그의 삶의 신앙의 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특히 교회 공동체와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지를 늘 염두에 두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얼굴을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 텐데요.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총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것이 명이에요. 그래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뜻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뜻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이것이 총명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유의하고 보려고 해도 늘 제대로 못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일 수 있도록 믿도록 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루의 모든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흐름이에요. 우리 생각의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이 바라볼까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유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만한 정직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말이 우리의 행동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해도 어려운 부탁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84편 우리 11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정말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에서나 중심에서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버님 설교하시면서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를 하셨죠. 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모교회가 이게 또 나가죠. 이 모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할아버지가 그분이 천국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때 설교에서 짧게 해서 넘어가셨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실제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러난 현상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확인되기도 했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다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은혜와 영화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저 말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 실제 삶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70장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로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고통에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왕에서 언약의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가 기가시니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고동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주의 몸내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마음 중심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필요한 것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은혜를 내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간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함을 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해가 되시고 방패 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화를 삶에서 누려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내마다 주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주께서 함께 거주하 함께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